오늘 50번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경건 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뭡니까? 왼쪽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첫 번째 칸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도행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두 번째 칸 중간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유다서 1장 3절 중간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경은 전부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날마다 모든 일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가 자신을 점검해서 확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다섯 번째 칸, 오른쪽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믿음 정복법,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가는가. 주어진 상황이 올 때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거나 또 내가 해왔던 습관으로 반응하거나 또 내 이익되는 대로 반응하거나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내 옛사람 교만하게 반응하지 말고 욕심대로 반응하지 말고 옛사람 자로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으로 반응하지 말고 뜻에 따라 행동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습을 하려면 잘 안 돼서 내가 일부러 칠판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요 밑에 표가 있죠. 표를 우리가 한번 적어보고 천천히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리 딱 적어놓고요. 첫째는 주어진 상황이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에 따라 행동, 이 순종이 되겠죠. 예. 자,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한테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가나안에 가니 그렇죠? 흉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
흉년의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죠? 행동은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죠. 흉년을 맞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기근을 당해도 가나안에 있어라, 이게 뜻인데 그렇게 행동 안 해버린. 그러니까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래 애굽에 가서 나중에 열매가 뭡니까? 하갈을 데려와 가지고 하갈하고 나중에 첩이 돼 가지고 누구를 얻었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었죠. 이 육신의 열매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열매가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거기 가나안에 있었으면 하갈, 이것도 육신의 열매도 없을 건데, 근데 뒤에 이제 주어진 아브라함 볼 때 22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죠? 이제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한 14살, 5살 정말 이제 애가 크고 사랑스러울 일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바치라. 번제로 죽여서 목을 딱 꺼가지고 죽여 바치라 했단 말이죠. 주어진 상 하나님 뜻 바치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이제 네한테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약속한 7가지 복을 거의 다 이제 그로 말하면 받게 되는. 그러니까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기적이 일으킨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믿음은 축복을 가져온다. 믿음은 축복을 가져온다. 믿음으로 못 살 때는, 육신의 열매가 될 때는 기적도 아니라고 축복도는 오히려 삶의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아멘. 됐죠? 아멘. 그러면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석천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최성복 씨를 만났습니다. 또 최상열 씨를 형제하고 또 모친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8월 29일 날 최성복 씨를 만나가지고 9월 5일 날 그 집에 가니까 상열 씨도 성복 씨도 잘왔다 그러고 계속 오라 그러고 주일날 교회 온다 했어요. 우리 집사님 오라 하니까 온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금요일날 내가 9월 12일 날은 이제 주일날 못 쉬러 올라고 갔더만은 이 상열 씨가 저를 보고 이제 오지 마이소. 그래, 왜 그런가 보니까 그 9월 화요일 날 갔을 때 그 엄마가 나 아무것도 모르요 이라더만은 딱 옛날에 불교 믿었다고, 우리 그런 거 안 믿어, 오지 마소. 어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있다. 옛날에 믿어 그 신하고 어리를 딱 지키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마 상렬 씨 보고 말한 것 같아. 그래가 상렬 씨가 내가 그래 내가 이제 그때 족발을 사가 갔거든. 그러니까 족발을 사가니까 아이고 막 가라는 안 하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하다가 왔는데, 자 상황이 요리됐습니다. 오지 마라 큽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주어진 상황은 이제 전도가 요마이 되고 있는데 내보고 오지 마라 큽니다. 그러면 제가 옛사람 자아로 옛날 성격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내가 니한테 뭐 떴던다 뭐 니 지옥까지 내 지옥까지 하고 안 갚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옛사람 자아로 안 살아야 된다. 여기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고 제가 기도를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말씀이 뭐냐면 그 고린도 전서 9장 18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뭐와 같이 됐다?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의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다. 그럼 내가 최성복 씨가 장애인이면 그러면 내가 최성복 씨 만날 때는 뭐처럼 되라는 거죠? 장애인처럼 되라. 매일 가보니까 누가 텔레비 보고 계시더라. 앉아가 텔레비 보고. 그럼 나도 앉아 같이 텔레비를 봐주라는 거야. 전도부터 하지 말고 그렇게 봐주라는 거야. 그래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상렬 씨가 내보고 오줌마라 큰다고 안 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같이 되어주라. 내가 같이 되어주라. 하나님 뜻이. 그럼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다가오십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기분대로 할 수 있는데 요리하지 뭐 요리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설교 준비하려고 서재 올라가 탁 앉아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다음 주 주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따라랑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 한길이 태워줍시다. 부산까지 한길이 태워주자는 거야. 자, 상황이 뭡니까? 나는 지금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업이 돼갖고 피치가 올라가 재밌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자? 한길이 태워주러 가자. 부산 가면 한 1시간 반쯤 걸리거든. 갔다가 오면 그만 이거 끝나버려. 자,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보 오늘 안 돼 이래야 됩니까? 가자 이래야 됩니까? 아내를 뭐 해주라? 목숨 바쳐서 사랑해주라. 그 하나님 뜻이 분명한 거라. 설교 준비는 올라야 되고 내려야 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제가 갔다 옵니다. 또 그래 또 전화 그것도 있지만 그 앞에 또 전화가 왔어. 이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여보 내하고 운동 갑시다 이라는 거야. 피치가 한참 올라 있는데 지금 설교를 다 하려고 있는데 막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한길이하고 가세요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한길이가 안 갈라 큰다. 그래서 내하고 운동을 가자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는 일을 다 맞추고 가는 거 해야지. 그거는 내 하던 습관이라. 내 하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일도 그러더라고요. 하는 거 하다 가려고 했네. 가봐야 짜증나고 같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하던 일을 다 해놓고 하면 깨우랑 하면 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그거 가서 또 조금만 말만 하면 내 자신이 기분이 나쁘겠네. 어찌를 가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뜻은 분명한 게 뭐냐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러니까 운동이니까 그래 제가 이제 가줬어요. 그래 가서 이제 가서 이렇게 됐다. 이제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길이가 왔는데 토요일 날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내가 안 좋았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 다정하거나 이러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우리 애들을 봐도 내 옛사람 자아로 볼 때는 애들을 보면 내가 서먹해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어릴 때는 얘들이 친했는데 야들이 크고 나니까 물뚱물뚱 해가지고 넘버온 것 같대고. 집사님들 안 그랬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 같은 느낌이 싹 들더라고. 근데 이거는 옛사람 자하고 내 옛날에 김해 김가로 살 때, 김동전으로 살 때 본성이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새 자가 아니고 거짓자, 참자 이거 거짓자잖아요. 그런 느낌이 싹 들더라고. 들어서 조인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차려가지고 살갑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미소를 지어줘야 되겠다. 우리 한길이한테. 그 다음에 따뜻한 말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한길이가 토요일날 이렇게 우리 집에 왔다는 것 자체를 내가 기뻐하고 환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멀뚱멀뚱하게 왔는가 봐. 뭐 이따 가겠지 뭐. 이렇게 내가 전에 같으면 그렇게 반응할 텐데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다? 살갑게 하고 미소를 지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 어제 태워줄 때는 마주에 나가서 안아주고 한길아 조심해 잘 지내라 이러고 내 자아로 반응 안 하고 어떻게 반응했다? 하나님 뜻 친밀하게 예수로 작은 예수로 내가 그 순간에 내 나름대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 그렇게 반응을 해줬다. 우찌그리 합니까? 예? 스머스머해서 그 우찌그리 합니까? 좀 쑥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죠. 이게 해보면 되더라고. 하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 믿고 속 사람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요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옛사람 나로 반응할 때가 있고 새 사람 자아로 반응할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로 사는 내니까 새로운 자, 새 사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게 오늘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또 하루 안에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찾아옵니까? 그렇죠.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을 딱 파도를 일으킬 때만 그때마다 옛사람 자아로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뭐 해야 된다? 반응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2번 읽어봅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으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함. 범사에 주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자, 한 번 더 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욕심, 옛사람 자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연합된 존재가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옛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입니다. 거짓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6번 칸 믿음 정복법.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자꾸 키워가야 된다 이 말이죠. 1번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만든다. 2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만든다. 3번 상황과 현실에서 믿음을 만든다. 믿음 정복법 3번. 1번 하나님을 믿는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3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 4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할 때 어려움이 온다. 말씀으로 행동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서먹서먹하든지 내가 지금 뭐 하는가 싶고 이거 내가 쇼하는 거 아닌가, 위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때 5번,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아멘.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오늘 2번 뒷부분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뭐다? 버림받은 자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안 살아도 천국 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리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돼. 그렇게 하면 가식을 살고 이 사람 하는 행동이 좀 그렇지 않고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처음에는 그렇죠. 남들이 볼 적에 처음에는 그렇죠. 남들이 볼 적에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진짜가 돼요. 나는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없어도 옆에 사람 보는 사람은 예.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 예. 솔직히는 저 자식 미쳤나 지금 미치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으로 넘어갈 때 이 하나님 뜻을 자꾸 인정을 해야 돼. 이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면 또 그럴 것 같지만 또 살아보면 그게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오. 처음에 머리가 지가 나는 것 같아도 해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다? 버림받은 자다. 이게 문제가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할 때 끝까지 절제하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언들 읽어보고 우리 마칩시다. 8번, 9번 칸에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믿음은 축복을 낳는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만 행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아무리 쉬운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순종할 때에 내 힘으로 되었다 할 정도로 내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충성이 되는 것이다. 모든 일은 내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난다. 어려운 일일수록 큰 유익이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일한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생을 바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신다. 사람마다 믿음의 실력이 다르다. 10사람 반대도 믿는 사람이 있고 100사람 반대도 믿는 사람이 있다. 다 믿음의 실력이 다르다. 생각마다 반사 믿음을 행동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황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에서 열까지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지금 우리 화정교회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새벽기도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반응해 가면 상황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습관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무조건 그 뜻대로 산다면 앞으로 우리 화정교회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축복이 일어날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기회가 평생에 이런 기회가 한번 오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된다고 어디 간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때는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갚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